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요. 하나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남을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겠죠. 정죄하고요. 또한 저주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용서하고 의롭다고 해줍니다. 그게 은혜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게 될 것이라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이.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이 무효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인 내로남불이었는데요. 그 시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신들의 그 잣대에서 벗어나 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괜찮지만은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참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 할례를 행하는 건 일이 아닌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고 사람을 분명히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게 과연 율법의 잣대가 맞는 건가? 영적인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현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틀로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도 그 유대인들과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길로 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버리면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전 이걸 준비하고 이제 어제 설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참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수련회 갔다 오면은 그 은혜와 그 감사로 막 충만하고 넘치는 가운데에 예배에 딱 들어가서 절대 떠들지도 않고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막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잘 드리는데 옆에 저놈들은 뭐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태도가 저래? 어떻게 저렇게 떠들어? 분명히 일주일 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상관없이 오늘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쟤들 분명히 수련회 갔다 와서 똑같이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쟤네들은 대체 뭐야? 이런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전주에 자기의 모습도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그런 모습. 난 영적으로 더 우월해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율법 행위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곳까지 왔지만 전혀 그런 것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율법의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의 지금 가장 큰 문제,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자신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런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거죠.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서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이들을 위해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비치냐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또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만을 자초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정말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약속이 되었으니 이방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주를 자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격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 요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불이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1절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갖고 온 건데요. 하나님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유다를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박국을 통해서 예고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절대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것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비록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나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산을 통해서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것은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430년이나 앞서간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임시 방편이나 어떤 추가 조치 이런 게 아니고요, 율법이 대신할 수 없는 구속의 방법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혜인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버리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 행위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고요.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그런 굴레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적인 구원론, 너희가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현 시대에도 똑같은 거죠. 어떤 우리들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지키지 못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본문을 따지면 저주를 받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셨지 모든 사람을 행위로 구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을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근거는 단 1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답답한 거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니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진다면, 내로남불에 가는 자리에 빠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가,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부서져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율법의 행위로 남들을 보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더 상기되고 기억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남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나갔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고 저주에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앞서서 오늘 하루도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삶 속에서 오늘도 성숙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라도 또한 받지 못할 때라도 기다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